때로 시간의 먼지를 뚫고 수십 년 전의 한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심장을 울리는 경고음처럼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처럼 우리 영혼을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동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의 기이한 환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언젠가 베트남 땅을 덮칠 것이라는 미스터리한 경고입니다. 오래전 그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그날이 이토록 가까이 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밖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고 바람에 섞인 비냄새를 맡고 멀리서부터 울부짖는 파도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그녀가 보았던 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바 반가가 언급한 폭풍은 단순히 검은 구름과 거센 바람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폭풍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의 거대한 변화와 인간 영혼의 요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성경의 경고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한 여인의 예언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교차점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목소리까지도 사용하시어 울타리 안에서 잠든 이들을 깨우려 하시는 듯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머지않은 미래의 베트남 상공의 하늘이 기이한 색으로 변하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기상 역사상 유례가 없던 초강력 태풍이 들이닥치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며 웃어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폭풍의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단순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불어닥칠 또 다른 폭풍, 즉 영혼의 폭풍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랑 대신 냉담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그것은 곧검은 구름이 몰려와 피할 수 없는 영적 변동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깥 세상의 폭풍이든 우리 내면의 폭풍이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기후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홍수, 해수면 상승과 기이한 바람의 방향. 몇몇 기상학자들은 미래에 슈퍼 태풍이라 불릴 만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경고를 오래된 예언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몇 해 전 수많은 태풍을 겪어낸 베트남의 한 해변에 서 있던 어느 오후를 기억합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저는 기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자연마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멀리 불가리아 땅의 금행인 할머니를 그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종을 울리시는 것이 아닐까 자문했습니다. 세상의 징후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본다면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너라. 어부들은 바다새기 지풀은 빛을 잃고 납처럼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바다새들조차 수면 위를 낮게 날아다닙니다. 국제기상기관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 중심 풍속은 이전의 모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세기의 폭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학은 데이터와 숫자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빛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하지만 우리 마음속 폭풍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언과 징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초대입니다.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명백해지는 순간에도 세상의 대부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계획을 좇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다투고 경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몇몇 사람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염병, 천재지변, 경제위기, 곳곳의 분쟁 등 너무나 많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마치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북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오래된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바반가는 인류가 듣는 법을 잊어버릴 때 자연이 소리내어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본 폭풍은 단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답은 복음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큰 파도가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로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폭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부서진 배는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닻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질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만일 거대한 폭풍이 정말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가라앉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폭풍 속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다시 한번 기이한 색으로 물들지만 이번에는 폭풍 구름의 암울한 잿빛이 아닙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와 바다 위로 눈부신 광선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바바 방가가 끔찍한 폭풍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즉 고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예언은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사건을 예고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폭풍우가 우리를 둘러쌀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견고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 피난처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폭풍이 휩쓸고 간 땅을 생각해 봅니다. 쓰러진 나무들, 폐허가 된 집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음식을 나누고 어둠 속에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다시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처럼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폭풍의 이미지가 아닌 빛의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은 푸른 빛을 드러냅니다.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우리의 영혼 또한 깨끗하게 씻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언제든 자연재해의 모습으로든 삶의 시련의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을 느끼셨다면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연대하고 희망을 나눕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로 시간의 먼지를 뚫고 수십 년 전의 한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심장을 울리는 경고음처럼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처럼 우리 영혼을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동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의 기이한 환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언젠가 베트남 땅을 덮칠 것이라는 미스터리한 경고입니다. 오래전 그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그날이 이토록 가까이 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밖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고 바람에 섞인 비냄새를 맡고 멀리서부터 울부짖는 파도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그녀가 보았던 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바 반가가 언급한 폭풍은 단순히 검은 구름과 거센 바람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폭풍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의 거대한 변화와 인간 영혼의 요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성경의 경고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한 여인의 예언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교차점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목소리까지도 사용하시어 울타리 안에서 잠든 이들을 깨우려 하시는 듯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머지않은 미래의 베트남 상공의 하늘이 기이한 색으로 변하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기상 역사상 유례가 없던 초강력 태풍이 들이닥치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며 웃어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폭풍의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단순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불어닥칠 또 다른 폭풍, 즉 영혼의 폭풍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랑 대신 냉담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그것은 곧검은 구름이 몰려와 피할 수 없는 영적 변동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깥 세상의 폭풍이든 우리 내면의 폭풍이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기후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홍수, 해수면 상승과 기이한 바람의 방향. 몇몇 기상학자들은 미래에 슈퍼 태풍이라 불릴 만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경고를 오래된 예언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몇 해 전 수많은 태풍을 겪어낸 베트남의 한 해변에 서 있던 어느 오후를 기억합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저는 기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자연마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멀리 불가리아 땅의 금행인 할머니를 그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종을 울리시는 것이 아닐까 자문했습니다. 세상의 징후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본다면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너라. 어부들은 바다새기 지풀은 빛을 잃고 납처럼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바다새들조차 수면 위를 낮게 날아다닙니다. 국제기상기관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 중심 풍속은 이전의 모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세기의 폭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학은 데이터와 숫자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빛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하지만 우리 마음속 폭풍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언과 징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초대입니다.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명백해지는 순간에도 세상의 대부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계획을 좇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다투고 경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몇몇 사람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염병, 천재지변, 경제위기, 곳곳의 분쟁 등 너무나 많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마치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북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오래된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바반가는 인류가 듣는 법을 잊어버릴 때 자연이 소리내어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본 폭풍은 단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답은 복음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큰 파도가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로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폭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부서진 배는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닻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질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만일 거대한 폭풍이 정말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가라앉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폭풍 속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다시 한번 기이한 색으로 물들지만 이번에는 폭풍 구름의 암울한 잿빛이 아닙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와 바다 위로 눈부신 광선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바바 방가가 끔찍한 폭풍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즉 고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예언은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사건을 예고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폭풍우가 우리를 둘러쌀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견고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 피난처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폭풍이 휩쓸고 간 땅을 생각해 봅니다. 쓰러진 나무들, 폐허가 된 집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음식을 나누고 어둠 속에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다시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처럼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폭풍의 이미지가 아닌 빛의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은 푸른 빛을 드러냅니다.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우리의 영혼 또한 깨끗하게 씻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언제든 자연재해의 모습으로든 삶의 시련의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을 느끼셨다면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연대하고 희망을 나눕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로 시간의 먼지를 뚫고 수십 년 전의 한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심장을 울리는 경고음처럼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처럼
우리 영혼을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동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의 기이한 환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언젠가 베트남 땅을 덮칠 것이라는 미스터리한 경고입니다. 오래전 그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그날이 이토록 가까이 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밖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고 바람에 섞인 비냄새를 맡고 멀리서부터 울부짖는 파도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그녀가 보았던 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바 반가가 언급한 폭풍은 단순히 검은 구름과 거센 바람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폭풍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의 거대한 변화와 인간 영혼의 요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성경의 경고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한 여인의 예언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교차점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목소리까지도 사용하시어 울타리 안에서 잠든 이들을 깨우려 하시는 듯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베트남 상공의 하늘이 기이한 색으로 변하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기상 역사상 유례가 없던 초강력 태풍이 들이닥치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며 웃어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폭풍의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단순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불어닥칠 또 다른 폭풍, 즉 영혼의 폭풍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랑 대신 냉담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그것은 곧검은 구름이 몰려와 피할 수 없는 영적 변동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깥 세상의 폭풍이든 우리 내면의 폭풍이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기후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홍수, 해수면 상승과 기이한 바람의 방향. 몇몇 기상학자들은 미래에 슈퍼 태풍이라 불릴 만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경고를 오래된 예언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몇 해 전 수많은 태풍을 겪어낸 베트남의 한 해변에 서 있던 어느 오후를 기억합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저는 기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자연마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멀리 불가리아 땅의 금행인 할머니를 그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종을 울리시는 것이 아닐까 자문했습니다. 세상의 징후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본다면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너라. 어부들은 바다새기 지풀은 빛을 잃고 납처럼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바다새들조차 수면 위를 낮게 날아다닙니다. 국제기상기관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 중심 풍속은 이전의 모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세기의 폭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학은 데이터와 숫자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빛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하지만 우리 마음속 폭풍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언과 징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초대입니다.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명백해지는 순간에도 세상의 대부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계획을 조차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다투고 경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몇몇 사람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염병, 천재지변, 경제위기, 곳곳의 분쟁 등 너무나 많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마치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북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오래된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바반가는 인류가 듣는 법을 잊어버릴 때 자연이 소리내어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본 폭풍은 단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답은 복음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큰 파도가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로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폭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부서진 배는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닻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질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만일 거대한 폭풍이 정말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가라앉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폭풍 속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다시 한번 기이한 색으로 물들지만 이번에는 폭풍 구름의 암울한 잿빛이 아닙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와 바다 위로 눈부신 광선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바바 방가가 끔찍한 폭풍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즉 고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예언은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사건을 예고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폭풍우가 우리를 둘러쌀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견고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 피난처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폭풍이 휩쓸고 간 땅을 생각해 봅니다. 쓰러진 나무들, 폐허가 된 집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음식을 나누고 어둠 속에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다시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처럼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폭풍의 이미지가 아닌 빛의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은 푸른 빛을 드러냅니다.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우리의 영혼 또한 깨끗하게 씻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언제든 자연재해의 모습으로든 삶의 시련의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을 느끼셨다면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연대하고 희망을 나눕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로 시간의 먼지를 뚫고 수십 년 전의 한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심장을 울리는 경고음처럼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처럼 우리 영혼을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동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의 기이한 환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언젠가 베트남 땅을 덮칠 것이라는 미스터리한 경고입니다. 오래전 그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그날이 이토록 가까이 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밖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고 바람에 섞인 비냄새를 맡고 멀리서부터 울부짖는 파도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그녀가 보았던 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바 반가가 언급한 폭풍은 단순히 검은 구름과 거센 바람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폭풍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의 거대한 변화와 인간 영혼의 요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성경의 경고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한 여인의 예언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교차점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목소리까지도 사용하시어 울타리 안에서 잠든 이들을 깨우려 하시는 듯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베트남 상공의 하늘이 기이한 색으로 변하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기상 역사상 유례가 없던 초강력 태풍이 들이닥치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며 웃어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폭풍의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단순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불어닥칠 또 다른 폭풍, 즉 영혼의 폭풍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랑 대신 냉담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그것은 곧검은 구름이 몰려와 피할 수 없는 영적 변동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깥 세상의 폭풍이든 우리 내면의 폭풍이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기후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홍수, 해수면 상승과 기이한 바람의 방향. 몇몇 기상학자들은 미래에 슈퍼 태풍이라 불릴 만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경고를 오래된 예언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몇 해 전 수많은 태풍을 겪어낸 베트남의 한 해변에 서 있던 어느 오후를 기억합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저는 기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자연마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멀리 불가리아 땅의 금행인 할머니를 그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종을 울리시는 것이 아닐까 자문했습니다.
세상의 징후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본다면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너라. 어부들은 바다새기 지풀은 빛을 잃고 납처럼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바다새들조차 수면 위를 낮게 날아다닙니다. 국제기상기관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 중심 풍속은 이전의 모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세기의 폭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학은 데이터와 숫자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빛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하지만 우리 마음속 폭풍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언과 징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초대입니다.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명백해지는 순간에도 세상의 대부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계획을 조차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다투고 경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몇몇 사람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염병, 천재지변, 경제위기, 곳곳의 분쟁 등 너무나 많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마치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북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오래된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바반가는 인류가 듣는 법을 잊어버릴 때 자연이 소리내어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본 폭풍은 단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답은 복음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큰 파도가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풍은 실제로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폭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부서진 배는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닻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질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만일 거대한 폭풍이 정말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가라앉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폭풍 속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다시 한번 기이한 색으로 물들지만 이번에는 폭풍 구름의 암울한 잿빛이 아닙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와 바다 위로 눈부신 광선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바바 반가가 끔찍한 폭풍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즉 고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예언은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사건을 예고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폭풍우가 우리를 둘러쌀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견고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 피난처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폭풍이 휩쓸고 간 땅을 생각해 봅니다. 쓰러진 나무들, 폐허가 된 집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음식을 나누고 어둠 속에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다시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처럼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폭풍의 이미지가 아닌 빛의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은 푸른 빛을 드러냅니다.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우리의 영혼 또한 깨끗하게 씻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언제든 자연재해의 모습으로든 삶의 시련의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을 느끼셨다면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연대하고 희망을 나눕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로 시간의 먼지를 뚫고 수십 년 전의 한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심장을 울리는 경고음처럼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처럼 우리 영혼을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동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의 기이한 환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언젠가 베트남 땅을